시편을 지금 5번째 아마 4절까지 오면서 이제 5번째인데 복습을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제목만 알면 이건 복습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이게 진짜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내용이? 나는 그래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해주고, 2절은 제목을 2개로 했었는데 또 하나의 제목은 나는 만족하나이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죠. 뭐 죽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함께가 주제가 됩니다. 이 함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의 핵심은 사랑이거든.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못해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함께 하려고. 근데 살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헤어지자 해서 헤어질 때는 미워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증발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헤어짐은 싫어졌다, 미워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혼율이 워낙 높아서 이혼하는 사람들 이유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걸 들어요. 그런데 성격이 맞으면 망하는 집 돼요, 그 집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성격이 급하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맨날 뛰어다녀야 되는 집이에요. 그거는 전부 서두르게 되고 말이야. 시행착오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둘 다 느려 터지면 뭐이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둘 다 느려 터져가지고 만만디고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좀 느리면은 균형이 잡혀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랑할 때는 그런 게 금이 아니었는데 좋았는데 사랑이 식어버려서 해서 미워지게 되면은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시면 돼요. 쌍둥이도 성격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도 성격 안 맞아요. 그렇죠? 형제들도 성격 안 맞아요. 성격은 안 맞는 거예요. 다. 지문이 다 달라요. 이 엄지손가락에 이 선이 몇 개 있는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성격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쌍둥이도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계속 보면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 2명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순자인지 정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만 봐도 야 저기 정자 온다 저기 순자인다 딱 맞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성격, 탓, 뭐 이런 거 다 탓이에요. 그건 전부 이유예요, 그냥. 사랑이 없으면 함께 못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져도 내가 죽게 되었어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주신다. 이게 사실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경험을 했거든요. 뭐 특히 저 운전하는 사람들 뭐 사고 경험들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운전을 50년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 아닌데 운전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병기 지원 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원 부대 보급관들이 와서 먼저 격리 붙여요. 제가 갑이거든.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부품을 줘야만 차로 움직이거든. 근데 군에는 규정이 있어요. 차가 몇 대 이상 데드라인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수송부에 차가 10대 있다. 그럼 뭐 몇 프로 이상 데드라인 되면 처벌을 받아요. 부대장이.
아주 엄격하게 그런 거는 언제도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투가 나거나 이런 거. 그래서 자동차의 부품이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되면은 우리 변기중대 와서 타가야 돼, 보호품을. 근데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부품 카드가. 딱 청구한 거 와서 탁 그래봐서 재고가 있으면 주면 되고 없으면 우리도 가서 202 원주 가서 타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전수 옆에 태우고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다 오고 거기다 사고도 많이 나고 논바닥에 굴러 떨어져도 보고. 근데요, 그렇게 사고를 큰 걸 몇 번 당해서도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어요, 제가. 5명이 부산 갔다 오다가 중부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왔는데 쫙 미끄러져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저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눈으로 탁 보면은 저 가로등이 이 차 조수석 문에 와서 딱 닿게 돼 있어. 각도가 보이잖아요. 부딪혔다 그러면 죽어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전체가, 우리 5명이 전부가, 이제 어린애 하나가 있었어요. 최현 목사 딸인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걔 빼놓고 네 있어 전부 눈 딱 감고 쥐어쥐어 몇 번 했어야 하던. 근데 차가.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방향이 이상해. 내려보니까 서울 쪽으로 오던 차가 대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쫙 가다가 싹 돌아서는 바람에 탄력이 죽어서 부딪히지 않고 살았어요. 바로 경찰차가 오다가 세우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서 있습니까? 죽을 뻔했다고 말이야. 그런 적이 있거든. 그거 정말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태령 넘어가다가도 다 죽을 뻔했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92년 10월 28일이에요. 9월 28일. 3명이서 타고 가다가 차 밑에 깔려서 다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근데 그냥 신호 무시하고 유턴해가지고 내려와 버려서 그 마침 차가 안 내려와서 다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 시인 하나가 저기 나보다 3살인가 4살 위에 된 여자 조영기 목사 그 비서했던 사람인데 지금 목사인데 그 양반이 시를 한 편씩 써서 보내요. 매일. 거기다 나한테 보낼 때는 92년 10월 28일 생일이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써서 보내요. 셋이서 한꺼번에 다 죽을 걸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찰나지 지금이. 그럴 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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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기도가 있어. 그냥 급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려주시는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할 그런 일들이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든든하지 뭐. 빼기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도시에서 어렸을 때는 애들끼리 그 조금 뭐 큰 애들한테 의도도 맞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근데 형 오고 가면 애들이 겁이 나서 못 때리잖아요. 형만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나 혼자 가면 매를 맞는 거야, 이게. 누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손해볼 거, 죽을 거, 다칠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급할 때 주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이 함께 한다는 게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전혀 안 보던 건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 그 KBS에 뭐 동행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걸 저 처음 봤어요. 어저께. 중간부터 봤지. 그걸 보니까 그냥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10살 넘은 증손녀야 그것도. 딸 하나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온전치 못해. 손도 편하고 뭐 음식도 못하고 이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머리를 감어. 이 손녀딸이 감겨줘야 감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그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고물 주워 박스 주고 신문지 주고. 근데 이 10살짜리가 그 자기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런 심부름 다 하고 박스 주스러 댕기고 애들 보기 창피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돕는데 왜 창피하냐고 당당하더라고. 아주 얼굴도 밝고 애가 얼굴이 밝아요 아주. 그 병든 노인네 둘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는 그 노인네 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사랑으로 딱 뭉쳐 있으니까 그게 유지돼 나가는 거지. 함께 하는 거지. 요새 이 학대하고 하는 거 보세요,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그 CCTV를 보니까 뭐, 며칠 학대했잖아, 며칠 동안에. 그냥 끌고 다니고 발로 차고 그것뿐이에요. 그 어린이집이니까 남이지 뭐. 남이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없이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대를. 요새 그런 게 많아요.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많이 나왔죠. 뭐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뭐 얼굴을 밀어 당겨서 죽였다 그러더라고. 밟고 둘겨 패고 그렇게 해갖고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정인이 사건 같은 건 요새 대표적이라고 그러죠. 그 외에도 많아요. 자기 친자식인데도 그래. 그럼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미운 거야. 귀찮은 거야. 얘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지. 돈 벌어도 못 가고 뭐 이게 장애물이야 그냥.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식인데도 그래. 어떤 애는 애 낳았고 4층과 5층에서 던져 죽였대 밖에다 그냥. 어?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 부모들이 자녀 학대 사건이 이게 노출된 것만 따져도 엄청난데 그 노출 안 된 건 더 많다는 거야. 통계를 보면 끔찍하게 많아요. 끔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사랑이 없이 함께하면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주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절에서 시작을 해요. 더 이상 이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이면은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하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10살짜리가 그 몸이 현찮은 머리를 못 감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죽두서서 할머니를 먹이고 그래. 밥을 못 먹어. 이가 없어서. 그 아이가 그걸 알고 죽을 서서 먹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함께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거나 둘겨 패거나 학대하거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간접 경험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천한 사람 실화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고재봉이 전도한 안국선 목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재봉 전도는 그 양반이 집사 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리고 나서 그거 계기가 되고 발단이 되어서 사형수만 30여 명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 선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때 한 거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 전도사 하고 있을 때 마산에 결핵병원이 있어요. 국립결핵병원이에요. 국립결핵병원. 그 병원에 원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 거기를. 그런데 이 전도사 보고 가라 그러는 거라. 월급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때 구급공무원 월급이 25,000원이에요. 그 험한 곳에 그 결핵 환자 수용소에 가면서 10,000원 월급 주는데 가라는 거야.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 이 전도사 보고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형수를 많이 전도해보고 그런 걸 많이 해봐서 아주 거친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 가려면 가야죠. 하고 간 거야. 순종한 거야. 가서 그 결핵 환자들과 2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막 피를 토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람들이 아주 꺼려서 그냥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지, 원목이 있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 아프면 가서 붙들고 기도해주고, 뭐 안수기도 해주고,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서 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명이 나왔어요. 2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 이제 한길교회라고 저 서초동인데 나도 한번 가서 소리 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양반의 그 간증책을 내가 써준 건데, 이게 보니까 1990년에 내가 책을 냈더라고. 이거 내가 써갖고 내가 책을 내준 거거든요. 작년 7월 15일 제 생일날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마산에 병원에 있다 나온 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결핵 환자들 튀어나온 사람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이제 조직들을 갖고 있어요. 그 한길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가 그 성이 지씨예요. 제영희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제영희 자매 사망 급히 오세요 하는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전보를 들고 그때 뭐 전화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둘러서 밤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부산행 밤차를 서울역에서 밤에 타면은요, 밤새 들을 거예요. 역마다 다 쓰면서. 새벽에 내려가지고 찾아 올라갔어요. 주소를 가지고. 어름한 판잣집인데 떡 들어가서 재영이 자매하고 이제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불렀더니 대답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르랬더니 문을 열지 않으면서 저쪽 방에서, 이제 안방 쪽이겠지, 이제. 허름한 판잣집이요. 문간방에 있어요. 그러더래. 그 부르는 이름이 문간방에 있다고 그러더래. 얼굴도 안 내밀고. 그래서 이제 문간방으로 갔더니 진짜 거기 그 신발이 하나 있어. 그래서 재영이 자매 불렀더니 대답이 없어. 3번, 4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정말 죽은 거 아닌가? 문을 열었어요, 방문을. 그래서 이제 처녀가 혼자 있는, 환자지만 혼자 있는 방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서 냄새가 확 나오는데 차라리 돼지우리간 같으면 냄새가 있어. 그 냄새가. 이건 표현이 안 되는 냄새가 확 풍기는데 어떤 검은 방에 죽은 것 같더래. 움직이질 않더래.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켰대요. 그리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털같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고서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갖고 누워있는 거야. 자기가 각혈한 게 얼굴에 다 묻어갖고 떡지떡지 말라붙어서. 그리고 뭐 방안이 말이에요. 얘가 그냥 밖을 못 나가니까 대소변 방에서 다 보고 뭐 음식 그릇 같은 거인데 그게 뭐 소변도 들어있고 뭐 대변도 들어있고 하여튼 이 방안이 이게 사람 사는 방이 세상 천지에 없어, 이런 방은.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이 방문을 아무도 안 열어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흔들어 깨우고 풀어서 가만히 있어. 체온이 있으니까 죽진 않았거든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마산에서 해줬던 것처럼 내가 부족을 기도해줘야지. 하고 이제 부족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피가 덕지덕지 말라붙고 그러니까 슈하니까는 이거 뭐 닦아주려고 뭐 참아도 물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걸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혀로 다 닦아줬어요, 그거를. 혀로 다 닦아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리잖아. 그 눈물이 흐르면서 얼굴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혀로 닦아주니까 다 닦아줘서 얼굴 깨끗해졌어요. 그 갔더니 약간 눈을 뜨더라, 이 말이야, 그때. 그래갖고 걔가 살아났어요. 재영이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치료가 됐어요, 그 아이가. 원상 회복이 됐어요. 약을 썼어요. 뭘 했어요? 그냥 거기서 사흘인가 나흘을 견뎠어요, 이 양반이. 근데 먹을 것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그 방에서 빨리 죽어나가 거길 기다린 거야. 가족들이 빨리 죽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먹을 것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보고 문도 안 열어보고 모르는 거야, 아무도. 거기 동료들이 그 전보도 쳐줘서 안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나흘 만에 이 재영이가 회복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말을 하게 되고, 일어나 앉게 되고. 이 사람도 나흘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마가복음 마지막 16절, 17절, 마지막 18절로 가면 뭐가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 그런 게 있거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들 내가 제거해 준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결핵 환자 이 피투성이를 닦아주지 그 참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독을 마셔도 괜찮다. 뱀을 집어도 괜찮다. 내가 함께 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인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이 책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이 책 들고서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웃교회도 와서 간증했다고, 양반이. 그 양반 간증을 듣고 나서 내가, 이거 책 냅시다 했고 내가 써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엔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냈어요. 이건 뭐냐. 고재보이가 27살 때 도끼로 6명 죽이고, 그리고, 27살 때지, 총살당했거든요, 사형. 총살당할 때 마지막으로 군목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찬송가 한 장 부른 다음에 쏴주세요 그랬어요. 부르라고 했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불렀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내하신 구세주라고 해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쭉 이제 전도를 이제 하러 간증 집회를 많이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그래서 뭐 가족 생활 대책을 전혀 못 세워줬어요, 양반이. 근데 이 책을 갖고 전도로 다니는 거야. 집회 가서 간증도 없고 막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못 해준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시다 그러더라고. 바꾸자고. 그걸 뭐라 바꾸냐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그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책을 낼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하고 바꿔줬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해야 할 모든 몫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 아들 다 대학 나오고 다 연락 목사 되고 다 잘 산다. 그러다 또 있다가 또 제목을 또 한번 바꾸자고 그래서 뭘로 바꿀 거냐 이제 내가를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했더니라고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가 들어가니까 내가 역시 주인공 같은 이거 안 되겠다 나를 빼자. 그래갖고 주의 일을 했더니 이렇게 책을 또 그래서 제목이 세 번 바뀐 건데 수만 부가 팔렸어요. 이거 몇 부 팔렸는지 몰라요. 서점에서는 이제 초기에 팔고 이게 영문판도 나왔어요. 뭐 미국에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 교회가 이제 센터가 된 거지. 전도집회센터에서 그래갖고 미국서 상당히 많이 한인교회들 다니면서 뭐 수도 없이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간증을 다 못하잖아요. 이 책 한 권 분량갖고 이게 한 3일 해야 되거든,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한 두 번밖에 못하죠. 뭐 한 2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요만큼만 들었으니까 나머지 이 책을 보고 싶을 수밖에. 또 책값도 싸고 조그맣고. 그래서 책이 무척 많이 팔렸어요. 계속 그 양반이 혼자 다 판 거예요, 책을.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지. 그좀 많아요. 그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일부만 얘기하는 건데.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형수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상관이 없어. 세상에 그 결핵 환자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만나는 것도 꺼려해요. 우리는 보는 것도 꺼려해요. 근데 그거 가서 그 피를 다 입으로 혀로 씻어주고 말이야. 그래갖고 살려내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 보호하고 능력 준다. 그런 뜻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 해밖에 안 하겠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 위에 빠져도 도와준다. 제가 동천 저쪽에서도 피타길 내려오다가 차 그냥 또랑에 쳐박았거든요. 길가. 돌멩이 차가 벙벙벙벙 뛰다가 탁 쏴버렸어요. 나왔어요. 간신히 나와가지고 올라갔어요. 길 위로. 길 위로 돌아가지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쫓아와 그냥. 그러더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했다고. 나 혼자 운전했더니 깜짝 놀라서 귀신 본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몫이야, 내려가면서 컵을 틀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 아주 위험한데요. 나는 미군 트럭이 왔기 때문에 그거 피하다가 내가 그걸 들어간 거거든. 근데 내가 멀쩡히 머리털 안 싸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부는 것처럼 바라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불라고 끌어내서 또 신호 걸리대. 그걸 내가 집에까지 타고 왔어요. 그 차를요. 와서 나중에 이제 공장에 갔는데 이게요, 정말 실감을 하는 거야. 주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신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찾아야지, 주님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부터 했을 때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뭐 그래야 대책이 세워지지. 자기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이거.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거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알면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소생시켜 주신 거, 바로 윗자리에 있는 소생시켜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은혜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은 그런 기적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저 뒷문으로 해서 영안실로 가는 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걸어야 사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 늙어서 병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장기 입원하면 전부 뒷문으로 빠져서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늙으면 병들고 죽는 거지. 그러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사망 염치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같이 있는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게 딱 하나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 불가능한 것들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침샘관이 막혀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술하기로 했는데 저절로 돌멩이가 나왔어. 지금은 그 시술, 뭐 이렇게 수술까지 안 하고 지금 이제 기술이 들어서 그 된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술이야, 이게 수술. 근데 이 수술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진짜. 근데 나는 그게 저절로 나왔거든? 주일날 새벽에 5시에 나왔다고, 저절로 입안에. 입안에 이만한 돌멩이가 굴러댕겨.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서, 든든한 거지. 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는 하나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80년 살아보세요, 정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가. 80년 살면 별별 고난을 다 겪고, 세상. 이게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파도가 막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조그만 목성 같은 거 타면 이거 언제 이거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보편적인 은혜, 이게 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면 그게 없어요. 뭐 엊그제 예수를 믿었든 뭐 그 사람이 신분이 뭐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지. 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정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요,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모독이 겸해져 있는 두 가지 형벌이에요, 이게.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 그 앞에 지금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막 제자 요한도 있고, 지금 이건 인간이 겪는 최고의 모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고통이 최고의 고통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말이야.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대신 벌 받으셨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용서받은 죄는 무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그냥 아우 이렇게 사랑하셨어. 설명이 어려워요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셨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 우리 때문에 여러분 저 채찍이 맞은 것도 39대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그거 완만한 경사인데 그게 한 800m 돼요. 그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 9시쯤 겟세마네 도착해서 밤 꼬박 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체포돼갖고 대지장한테 재판받고 총독한테 재판받고 헤로안디브한테 재판받고 다시 총독한테 재판받고 재판을 4번 받아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 지고 언덕길 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못 견디. 예수님이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사실은. 목소리가 커서요 5천 명 이상 모인 데서도 마이크 없이 소리가 했어요 그 당시에. 몇 시간을 그것도.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남보다 목소리도 크고 뭐 청년이야. 30대 청년. 그런데도 그거를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겨운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그렇게 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경험한 얘기들을 쓴 거니까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그러죠. 아둘람도 다 다윗이 경험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행들 400~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거를.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고 한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였는데도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왕까지 됐단 말이야. 국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엄청난 거죠, 이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 경험 못하면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해받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든든하고 두려울 게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게 안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